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끼리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선생이라는 뜻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선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에녹성은 하나님 도전의 대명사예요. 그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여서 내가 살겠다. 그것의 시작이었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선생.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얻은 첫 아들을 인본주의로 바쳤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거하는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인과 에녹이 하나님 없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과 포부는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는 지상천국을 꿈꾸며 에덴 동산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려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 결과는 결국에는 이 가인 계열의 족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라멕 시대에 보시면 인류의 더 큰 죄악들, 살인과 보복이 더욱더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에녹, 그들은 금방이라도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거창한 시작과 포부는 완전히 그 뜻과는 달리 점점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에녹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거죠.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 찾아요. 뭔가 시작하고 잘못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시작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또 에녹과 같이 인본주의로 들여지는 하나님 없이 시작되는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녹의 아들 이랏이에요. 이랏의 뜻은 무슨 뜻이래요? 도망자, 도피자, 과시하는 자. 이 이름의 뜻만 딱 보면 어때요? 이 집안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쳤구나.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름의 뜻으로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과시라는 것은 자랑해 보이되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허영과 거짓인 거죠. 자기한테 있는 것은 10%, 부풀려 놓은 거는 90%.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가진 재산이나 외모,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부풀려서 남에게 자랑하고 스스로에게는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과시할 때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들짐승과 같이 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러한 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치고 과시하면서 더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편 4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 하나님 없어.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자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숨은 동기, 심장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하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대요.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래서 그 눈앞에서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CCTV가 되게 많은데요. 거의 뭐 30초에 한 번씩은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딘가에서는 계속 찍혀서 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작년에 시안에 갔을 때 상하이에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봤는데 시안 지역을 갔는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계속 그래요. 이제 카메라를 프레시 터시듯이 뭐가 번쩍번쩍 그러길래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이제 여쭤보면서 도대체 저거 왜 이렇게 자꾸 터지냐고. 또 CCTV래요 그게. 근데 그거를 터트리면은 거기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 전하러 간 거니까 만약에 잡혔다 싶으면 그냥 공안으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감시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CCTV로 감찰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더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안다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욥기 34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4장 21절 22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악한 자는 어떤 곳에 간다 한들 숨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숨은 동기까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일부러 숨겼어요. 그거 하나님만 하시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아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그가 외투함벌하고 조그만한 그 물건 훔쳐갖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징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고 없을 때 사람들은 공허함과 권력과 명예, 인기로 치장하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 학식의 힘, 권력의 힘, 물리적인 힘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 그래서 세상은 돈의 힘, 학식의 힘,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청년들이 가장 박탈감 느끼는 게 그냥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렇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기도할 때 하늘에 상급 있는 건 아는데 이 땅에서도 잔돈을 좀 주셔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후야엘입니다. 이라스의 아들 무후야엘. 무후야엘의 어는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하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린 자,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상징인 거죠. 이름 딱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지운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무후야엘 할 때 이 무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어는 마하. 이 마하는 가죽 두루마리의 잉크 얼룩을 해면 따위로 흡수시켜서 씻어 없애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루마리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화이트,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죽 두루마리의 잉크의 얼룩을 해면 따위로 흡수시키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 마하. 그래서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마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시면 도시나 종족 등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가리키는 경우.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2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예요. 여기 씻어 엎는다, 씻는다 이 표현이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없애는 경우. 출애굽기 17장 14절, 신명기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대요. 여기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하예요. 그래서 이 무후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그러면 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가인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악들이 에녹, 이락, 그 다음에 무후야엘에 이르렀을 때는 더 증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흔적 없이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후야엘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도적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했던 이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은 왜 천하에서 없애시려고 했을까요? 내가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습격을 하죠. 그래서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네, 그래서 천하에서 그들을 내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대대로 끝까지 싸울 거래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뭐 싸움이 될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대요. 혹시 나눠져 있는 성경 있나요?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번 여호와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렸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 하는 자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저희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습격했던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했어.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끝까지 싸워서 내가 그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야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는 것은 그들도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무야엘의 아들 무드사엘인데요. 무드사엘의 이름은 상반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사엘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트와 지옥을 가리키는 스올, 그래서 마트 스올 합성어로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올은 주로 무덤이나 지옥,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무드사엘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좇아 살아가므로 결국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삶은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에 상반된 다른 이름, 다른 뜻을 보시면 무드사엘의 어원을 마트와 하나님의 이름 엘의 합성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야엘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뭔가 막 되게 잘 살았어요. 왕성했어요. 그런데 무야엘 그 시대에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다 불어버렸어요. 훅 불어버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왜 하필이면 나 때 이랬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셋계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셋계열의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크게 부자는 없어요. 뭐가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평탄한 삶을 보면서 무야엘이 자기의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드사일의 아들이 누구냐? 라멕. 최고로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라멕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무드사일의 삶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지옥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악한 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사일의 이름처럼 인생들은 항상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삶을 펼쳐놓으셨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지옥의 하수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서 살아갈 것이냐.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앞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도 주신 이름이 있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또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 중인데요. 신방 다니다 보면 이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이 이름이 이제 좀 특이해가지고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지어줬어요? 이제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는 되게 잘 나가는 분이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은 이 아들도 그렇게 잘 나갈 줄 알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아주 예전이랑 다른 거 보니까 이 이름이 불러져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이 나쁜 마음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가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면 아이의 삶을 두고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기를 기도하면 되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아이의 이름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무드사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지옥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또 지금 이 가인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라멕인데요. 라멕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죄악이 가인 계열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 라멕에 이르러 어두움의 열매, 악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어떠했느냐?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어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그래서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마다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다의 뜻이 뭐냐? 장식한다, 꾸민 자,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강한 라멕이 부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었겠죠. 두 아내를 취했는데 많은 여자의 경쟁력을 뚫고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가 이제 아내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이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꾸며진 자가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치장만 꾸미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 이제 두 번째 아내 실라. 실라는 그늘, 그리고 그림자, 보호. 아무에게나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딸랑딸랑 울린다. 그래서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 그래서 뭔가 이 여자를 보면은 보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내가 저 여자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감정이 딱 나오게 생긴 여자라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최고의 미인은 누구냐? 야곱의 아내 리브가와 같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약대에 물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 성경적인 미인이지, 가냘프고 그림자지고 무엇인가 보호받으면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라는 남편을 유혹하여서 더욱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들을 볼 때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애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 치장이고 보는 것이 음란하고 보는 것이 쾌락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더욱더 죄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그의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항야했을 때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지금 라멕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이 자비책을 살인죄에 대한 보호책으로 탈바꿈시켰고, 또 궁율의 법을 복수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라멕이 부른 이 살인의 노래,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자기가 아이를 죽인 다음에 살인의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살인의 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 라멕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살인의 노래를 지금 부르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노래하고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이 창상이라는 것은 작은 상처예요. 작은 상처로 생명에 해가 될 만큼 큰 증상을 입은 것이 아닌데 지금 창상을 입고 작은 상함을 인해서 누구를 죽였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지금 뭣도 모르고 있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 라멕을 건드렸나 보죠? 뭔가 이렇게 창상을 입혔어요. 그냥 겉면하여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훈방 조치가 아니라 감히 나를 이러면서 가장 강력한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러면서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가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네 번째, 라멕은 투쟁과 살육을 배경으로 한 문명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야발 이름의 뜻은 이끌다, 옮기다, 축축한 데를 찾아가다 라는 뜻으로 육축을 치는 목축업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축을 치다 할 때 이 육축은 그냥 뭐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가축,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거래용으로 살아있는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폐가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측량을 했는데, 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거래용의 육축이 많았고 그에게 재산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축대를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가축대를 거래하고 또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 갖고 오면서 살육이 여기서도 벌어졌겠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권력과 무력으로 빼앗고 누군가를 해치고 이러한 것들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유발.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는 수궁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퉁소는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의 동사 아가부에서 유래한 우가부에서 유출하여서 볼 때 저들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향락과 방탕한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이 소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때 악기는 누가 연주했겠어요? 그 아들 유발이 연주했겠죠. 그러니까 살인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가족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노래, 향락과 방탕한 소리들이 들려나고 이렇게 죄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이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 동철과 새를 녹여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여기 이 날카로운 기계는 농기구가 아니에요. 날카롭다라는 것은 살인의 도구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야발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인데 막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남에게 좋아 보이면 뺏어갖고 와야 돼요. 그냥 안 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 같이 죄악으로 하나 된 가정이 이 라멕의 가정이에요. 이렇게 죄악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 이름을 통해서도 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철연장이나 철기구를 날카롭게 재련하였는데 그 기구들은 건전한 농기구나 평화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아버지 라멕의 살인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 나아마. 나아마는 유쾌하다, 달콤하다, 아름답다, 또 애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나아마라는 사람은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나아마라는 여자, 딸의 이름까지도 기록하는 걸 볼 때 그 당시에 이 여자의 이름이 지금 야다, 실라, 나아마, 가인계열의 족보에서 지금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 이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노아 홍수 시대의 죄악상,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열의 아들들, 셋계열의 자손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열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 여인 그 야다, 그 다음에 실라, 이 두 여인, 그 다음에 나아마, 이 대표적인 이 가인계열의 여자들, 이 사람의 딸들, 이들은 외형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렇게 쾌락적이었던 이 여인들이
셋계월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였고 네피림 후손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다. 아까 히브리어 뭐예요? 무후야엘할 때 마하.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의 결국 6장 3절에서는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버리겠다. 결국 그들은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흔들면서 유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장하는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잠언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깜깜한데 지금 만약에 여기 랜턴이 하나 있어요. 그럼 랜턴 우리가 켜려고 켰는데 고장났으면 어때요? 깜깜한데 고장난 랜턴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등불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의 영혼의 등불이 깜깜하고 이렇게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같이 죄악을 답습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고장난 랜턴은 버리듯이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두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죄악이 증폭되는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면은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누가 먼저 유혹당했어요? 하와가 유혹 당해가지고는 아담까지도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또 이 시대에 우리도 또 마지막 때에 신령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가인 계열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셋계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확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을 신격화 영웅화하였습니다. 철제 기구들은 대량 살인을 일으키게 하였고 또 그것은 또한 영웅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고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육적인 만족, 곧 성적 타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키면 신처럼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독립하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은 불순종으로 시작했는데 가인의 말씀의 거역과 살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라멕 시대에는 살인이 보편화, 복수심의 극대화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 시대에 그들의 족보는 더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만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 계열의 족보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흔적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죄악이 점점 증폭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계열의 족보를 끝으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기 사장 말씀만 보면 되게 암울하게 끝나요. 예배드리다가 아들 하나 죽고 가인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이렇게 끝나지만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아담 가정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씨 셋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자라고 지었어요. 람에게 뜻은 정복자, 강력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에노스는 연약한 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셋의 고백은 이렇게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연약한 인생들,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면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증폭되는 이러한 상황. 가인이 범죄하여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결혼하여서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이랏이 누구 낳았어요?